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봉독 올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 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를 앙망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보시고, 자, 옆에도 보시고. 더우신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예. 잠언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만나 주시겠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되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목이 마르면 물 얼마나 갈급합니까?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나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3절 말씀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신 그런 의미의 뜻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많다 적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적다,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즉 살핀즉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이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지요 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겉사람은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독일 투벽교회 이 돌판에 새겨진 무명인이 지은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공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아니하였은즉 그런즉 너희의 삶이 가난하여도 나를 원망하지를 말라.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1년 365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이런 성도를 거북이 성도라고 그랬죠.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9일을 산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단식하는 사람 봤는데 일주일 넘기니까 입술이 다 타더라고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대부분이 한 보름 정도 삽니다. 그리고 개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20일을 삽니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1년 정도 산대요. 365일. 뱀은 아무것도 먹지를 아니하면 무려 800일을 산답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버텨내고 살아내는 그런 이 성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거북이 성도라 읽었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3끼 10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기도 하나님께 합니다.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할 때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무늬만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찾지 않냐고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다,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복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복인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이런 복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런 위기가 없어서 복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복인의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40년 통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왕이 되기 전의 그런 삶과 왕이 되고 나서의 그런 삶,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위기를 당했던 한 사례를 들라면은,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쫓겨서 적국의 나라, 적군의 왕인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죽기에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한 겁니다. 이때 지었던 그런 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이 8절 말씀에 이 다윗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을 만나주시고 복되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위기를 당했던 것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이때 지었던 또 시가 시편 3편의 그런 시입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복되게 해주셨는데,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천인이 만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안연하리로다.
다윗이 복인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셔서 그를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복인의 그런 삶을 살아낸 그런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저마다 위기를 당하지 않는, 시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저마다 시험을 당하고 저마다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멀리서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 가정은 참 아무 문제도 없고 다 평안할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들춰보면은 온갖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의 위기, 아내의 위기, 자녀의 위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앞길의 그런 위기를 당해요.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지 아니하면은 이 위기를 당한 것에서 그쳐버리고 멈춰버려요. 근데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아래에서 십자가 곁에서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이모들과 또 글로바의 아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모시고 목놓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서요, 울음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한 그런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변하여서 기쁨을 얻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만 한 사람만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 찾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위기가 시작하여서 위기로 그쳐버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이에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세요. 눈물 대신 웃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심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왜 성도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앞에 위기가 닥쳐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데 몇 번 찾아보고 그쳐버리고 멈춰버린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당장에 나를 만나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당장에 상 주시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그쳐버리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985년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025년이니까 거의 이제 40년에 이르렀습니다. 40년의 목회 뒤안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구하고 간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가 곧바로 생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더라고요. 또 하나님 이제 목회 사역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의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가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시내에서 돌아오면서 첨단지구를 바라보니까 첨단지구에 바짝바짝 빛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넓은 첨단지구에 행복한 교회 예배당 터전이 없는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간절했어요. 하나님 행복한 교회 예배당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또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벽돌로 된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여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 돌이켜보니까 당장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이 기도의 제목이 1년 정도 걸리고, 대부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은 5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얻기까지 15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심야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야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그죠? 목사니까, 목사의 그런 믿음이니까, 확신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나의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상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를 명수야 하고 나를 만나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짓눌려하고 그쳐버릴까 멈춰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당장에 만나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모두 한결같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김창옥 교수의 그런 표현을 들어볼까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항상 문제는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직장 동료가 문제야, 친구 녀석이 문제야, 김집사가 문제야, 박집사가 문제야.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구호들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야.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을 따름이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문제다. 손을 얹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고 성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너희가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며 너희를 고칠지라. 어떤 자를 고치십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뭐가 있다? 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 잔고한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우시는 그런 이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이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구속을 당하고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넘고 또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수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권세가
윤석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인산일을 들면서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게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권력의 1번지이기 때문에 그러죠. 구속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탄식했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국정을 하시니까 모든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각계각층의 많은 그런 사람들도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여듭니다. 권력의 1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권력의 1번지가 용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주의 권력의 1번지로 돼요. 우주의 권력의 1번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1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십니다. 잔고한 재물인데 그 잔고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영리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힘겨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특별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이 성도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고귀한 그런 눈물들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수로보니게를 뭘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그렇죠? 문맥상 그런 거죠.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가 삐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쳐버리고 강구하는 것을 멈춰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그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의 이런 이 여인의 눈물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유모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모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신앙의 지도자 되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암브로시우스, 당시의 그런 주교이죠. 암브로시우스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웁니까? 주교님, 내 아들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만유교의 이단에 빠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연상의 여인과 그렇게 동거하면서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니카의 눈물이 이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없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강남에, 특별히 대치동에 소아 정신병원이 가장 많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이 강남,
강남에서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대치동에서 이 소아 정신병원이 가장 많대요. 정신병원이 가장 많은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한 이 조기 교육에 대한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KBS 60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이 7살인 이 고시 누구를 위함인가? 20살도 아니고 30살 고시도 아니고 7살 고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추적 60분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70만 명이 이렇게 조회를 했다고 해요. 서울 강남 대치동에 영어 유치원이 있다네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원어민들과 언어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해야 되만이 입학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추론적인 그런 사고를 요하는 그런 이 문항들을 테스트하면 거기에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6살, 7살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아이들이 추론적인 그런 사고가 테스트가 통과되어 원어민들과의 그런 언어가 서로 교통이 되려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쪼아대고 아이들은 힘들어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강남 대치동에 이 소아병원이 가장 많고 정신병자 소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영과 육과 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누구겠습니까? 조기 교육이겠습니까? 원어민과의 영어 소통이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어미의 눈물, 아비의 눈물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 대신에 우리 자녀를 넣어서 여호와는 내 자녀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는 것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너라는 단어를 우리 자녀라는 그런 단어로 대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낮의 해가 자녀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자녀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자녀를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요. 여호와께서 영혼을 지키시고 육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그런 삶을 지켜주십니다. 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조금만 소개하면은 이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내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패배 앞에 당당히 태어나며 승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가고 결론으로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았노라고. 존 메가더 장군의 자녀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즉시로 당장에 만나지 아니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를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했으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아비가 되시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어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장에 즉시로 만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것을 그치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